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유치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유치부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 근데 제가 유치부에 사역하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지인들이 걱정해 줬습니다. 야, 너 참 답답하겠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니? 말도 안 통하는데 너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 어린 조언들, 충고들,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외로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마음의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아이들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죠. 아이들이 어느 수준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할 수는 있죠. 반면에 우리가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만나면 당연히 어느 수준은 높으니까 말은 잘 통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말이 통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말을 다 듣는 것은 아니구나. 어린아이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얘기 지내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딱 잡아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알아들고 다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알아듣는 거 다 알아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죠. 말이 통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배우자한테 이것 조금 치워주세요라고 해도 3시간이 지나도 6시간이 지나도 다음날이 되어도 그대로인 것을 자주 보셨을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특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 4절에서 6절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더욱더 잘 와닿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기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족속은 누구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5절에 나오는 언어가 다른 말이 어려운 백성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 언어가 다른 백성은 당연히 외국어니까 말이 잘 안 통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의 맥락을 보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말은 다 알아듣는데 말은 통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 이 6절 오히려 이 언어가 다른 백성들인 경우에는 그들에게 보냈을 경우는 오히려 통했을 거다. 오히려 그들은 알아듣고 오히려 그들은 6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외국인들이었으면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은 네 말은 들었을 거다. 말이 안 통했어도 네 말을 들었을 거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통해도 안 들어.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최대한 맞춰주고 그 넓은 아량으로 포옹하시려고 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통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어요.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었으면 통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닫혔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듣죠. 이미 그 말을 안 듣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아무리 상냥한 말투와 따뜻한 배려로 다가가더라도 안 들어요. 이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으시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통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굳었을까요? 이 굳은 마음은 당연히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이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의 장벽을 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보니 꿀같이 달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달았어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아요. 근데 그렇게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말이 통하는 백성인데도, 말을 다 알아듣는 백성인데도 이 꿀같이 단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도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라.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하시냐면 9절을 보시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은 백성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상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말씀을 전해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을 안 듣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굳은 그 마음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배척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게 뻔한데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배척당한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욕하고 공격하고 내쫓고 굉장히 험한 꼴까지 당할 수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 윤경호라는 탤런트가 최근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텔레마케터 있잖아요. 닥에서 여러분도 스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어디 보험인데요. 보험 들으세요. 막 이런 거 전화. 무작위로 하시는 그런 텔레마케터 전화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전에 출근하면 그 10시에서 11시까지, 뭐 11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정해있으면 그 1시간 동안 예를 들어 100명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전화를 하자마자 막 욕을 한대요. 당연히 스팸 전화 받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받은 사람이 막 욕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계속 그 자기가 텔레마케터 일 하니까 한 30명쯤 전화하는데 30명 다 욕하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화 이렇게 들 때부터 이렇게 손이 떨리더니 이거 못하겠다 하고 저 화장실 갈게 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집으로. 이렇게 사람이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욕을 들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이 힘들고 배척받고 공격받고 그렇게 뻔하니까 9절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단단하게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끝나지 않아요. 그게 단단하게 가고 딱 갖다 줬는데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12절을 보시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대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로 보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받고 핍박당할 게 뻔하니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죄에 가득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더라도 그 굳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렇게 굳은 마음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주님의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